제1장 말씀입니다. 사모는 이참희 어르신께 지금 전화 좀 해보세요. 이참희 어르신한테 지금 전화하세요. 룻기서 제1장 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왜 룻은 나오미를 따랐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룻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 1장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룻, 또 그들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 룻은 남편이 이미 세상 떴잖아요. 자기 남편도 없어요. 여러분 시집 가서 남편 없는 시댁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시댁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떴는데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뭐 시댁에 그 후손을 잇는 무슨 그런 자녀도 없어요. 홀로 과부가 되었는데 그런 그 시어머니, 시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흉년을 피해서 왔다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어차피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서 고생하나 이방 땅 모압 땅에서 고생하나 이 고생 저 고생 다 똑같으니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뭔가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고생을 면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니더라. 예. 여기서 고생하나 저기서 고생하나, 예.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고생하나 이스라엘 바깥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나,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그거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나오미 입장이야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며느리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응? 내가 너희에게 너희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느냐? 응? 너희는 나와 함께 따라가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응? 너희는 너의 족속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너희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오늘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굳은 결심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 룻에게 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다. 너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강권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그렇게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댁, 시어머니,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자 들어간 시금치조차도 싫어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이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한사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며느리 룻의 입장이라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모압 땅에 10년 이주해 와서 살면서 이제는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이에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런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그 고향 땅에 가면은 물려줄 유산이라도 부동산이라도 많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그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그 수고와 부담만 짊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며느리 입장에서는 짐덩어리예요. 자기 인생의 큰 짐이에요. 특히 따라가는 그 나라가 외국이잖아요.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 외국이에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뭐 일본에 끌려가서 징용살이를 하면서 일본에 정착하기도 했고 또 공부하러 갔다가 일본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 땅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서 일본인 아내와 결혼했어요. 많은 일본인 아내들이 그때
조선 남편과 헤어졌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일본인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해서 일본과 우리는 사실 적국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적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해서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런 일본인 아내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오늘 모압 여자 룻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예요. 그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얼마나 배척당하고 거부감 멸시당하면서 살게 될 것을 룻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따라가겠습니까? 물으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미쳤나? 돌았나? 그런데 따라가요. 너희와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입을 맞추니까 작별의 키스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대성방곡. 부모님이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울까요? 정 때문에, 작별의 그 아픔, 작별한다는 것이 너무,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런 그 룻의 모습 속에서 왜 따라가려고 했지? 고통받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과 정, 사랑 때문에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정의란 무엇일까? 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든 정 때문에 그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막상 헤어지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눈물부터 터지는 거예요. 특히 그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입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고통받는 시어머니예요. 자신들도 남편을 잃고 나니까 남편을 잃고 오랜 10년 세월을 살아왔었던 그 시어머니의 그 서러운 인생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연민의 정,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얽혀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초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받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 정,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 동서 오르바와는 차별성 있게 끝까지 따라갑니다. 뭔가 달라요.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붙은 데에는 고통받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과 그간에 쌓였던 정, 그리고 사랑, 이런 것만은 아니고 뭔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룻 자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룻 자신 속에 있는 연민,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걸로는 너무 약하다.
적어도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본인이 감수해야 될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한 연민만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것보다 뭔가 강력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나오미에게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 있는 뭔가를 본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나도 저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따라 나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그동안에 보아왔던 거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보여준 삶의 모습.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지. 어쩌다가 남편 이렇게 잃고 자식마저 잃고. 아이고 하나님도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일 나오미가 그랬었더라면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동서 오르바에게서는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서 오르바도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런데 여기 룻은 동서 오르바가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 추가하여서 말하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돌아갔지만은 룻은 어머니의 강권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며느리 룻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나오미의 하나님이에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뭐 어땠길래 어쨌길래 그 자신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만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극한 고통과 그리고 불행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꿋꿋함,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큰 불행을 당하게 되면은 그 마음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불행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연하여서 덮쳐오게 되면은 완전히 마음이 파탄나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축이
마음의 심지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따뜻함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고통에 함몰되어져서 자기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자살을 생각해야 될 그런 인생의 극한 고통의 10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꿋꿋함.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꿋꿋이 지켜가며 과부가 된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 여전히 여전히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룻이 남편을 잃고 남편 없는 혹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룻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남편은 이미 세상 떴고 자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의 그늘에 의지해서 살 수도 없고 남편의 그늘에 의지해서 살 수도 없고 자식의 그늘에 의지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저거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장 2장 12절에 보면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하는 그 룻에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장로 보아스가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아스는 룻을 보고 룻이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모압 여인 룻이, 모압 며느리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가에 대하여서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장에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인생은 뭔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죽자 살자 돈돈 하면서 돌아갑니다. 또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힘있고 믿을 만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심사숙고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가지고 그 인맥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까 해서 사람들과 인맥을 맺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성공이라는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견디며 이기면서 살까 해서 세상 성공에 목을 메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자기가 의지해야 될 그 보호 날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받아야 될 그 날개는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개, 그것이 자기가 붙들어야 될 그 보호 날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대체 그 가혹한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붙들고 견뎠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던 그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삶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가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 하나를 만나도, 인생의 작은 조건 하나만 변동이 생겨도, 누구로부터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삶의 축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도대체 무슨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고통과 그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불쌍한 며느리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따뜻한 그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을까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 속에 자기 스스로 뭔가 자가 발전으로 일으킨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모압 며느리 룻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혹독한 불행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시어머니 모습 속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불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또 자기의 고통과 불행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며느리들에 대한 따뜻함과 그 사랑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우리가 출세하면은, 우리가 성공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했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나오미처럼 사는 거예요. 도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행과 슬픔과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아니하는 평온한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모압 며느리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과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에 속한 모압 나라 민족 백성들이 믿는 그 모압의 신 그모스 신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나에게는 시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나한테 필요해.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달리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남편 빼앗아 가신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을 일찍 빼앗아 가신 하나님, 그리고 두 아들도 하나라도 남겨주시지 않고 두 아들 몽땅 다 데려가신 하나님, 뭐 하나 도와준 거 하나 없는 하나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피하고 싶은 하나님,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10년은 안 되겠네요. 어쨌든 상당한 세월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오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면 따라갈 만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불쌍한, 그런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시어머니의 삶에 일어난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삶에서 함께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몰랐을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룻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인생은 복합적입니다. 양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뭘 봅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봐요. 겉으로 보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게 겉으로 확연히 눈으로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룻은 그런 겉모습,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모습,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 불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 며느리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모압의 그모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 이 얼마나 귀한가. 이 얼마나 내게 절실히 필요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인가. 나는 이것이 너무 부럽다. 내게는 이것이 있어야만 해. 바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결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무것 하나 기댈 것 없는 거지꼴 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인생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그게 필요하고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룻의 영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가고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고 그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 인생에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자신의 미래의 짐덩어리일 뿐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사코 따라갔었던 모압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여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따라가는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서. 무엇보다도 인생에 가장 절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풍랑과 어려움과 불행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시대의 나오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난 우리의 일상에서 이모저모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들, 주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드린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손으로 그 발로 행하며 무엇을 도모할 때 그 모든 도모가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 주님 앞에 드림으로 충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